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 하고 가까운 시대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세상 종말 중에 종말에 가까운 때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다섯 번째 그 대접을 천사가 쏟았습니다. 이번에는 10절에 보면은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 짐승의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이나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고 합니다. 짐승, 우리 그 13장서부터 처음에 이제 언급이 되고 그 이후로 계속 이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짐승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단체, 나라, 조직, 세상 큰 힘이라고 세력이라고 보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적기독교, 인본주의 세상의 어떠한 나라와 세력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는 여기 짐승과 같은 하나의 그 대표라고 할 수가 있는 나라의 권세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은 그 나라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즉 그 짐승의 통치, 지배하에 굴복하지 않게 되면은 그들이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들이 살아가는 생계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짐승의 그 통치라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권세, 나라, 그 세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그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 그랬어요. 짐승의 보좌라는 것은 바로 그 우상입니다. 그 권세, 그 중심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은 그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고, 그리고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이 어두운, 즉 빛이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빛을 여러 의미로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제너럴 그레이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자연의 재앙을 막아주시고 또 땅에서 모든 그 소산을 얻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건강 주시고 전쟁 나지 않게 주시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 빛을 거둬 들어갈 때는, 즉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나 전쟁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두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즉 짐승의 보좌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어두움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그랬어요. 너무 아파서, 여기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것이 육신적인 고통 혹은 세상적인 그 심적인 그러한 내면적인 고통 다 포함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고통이 임해서, 즉 인본주의 적기독 그 세력과 그 권세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되면은 그 권세를 따라가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이 자본주의로,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세상,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또 우리 인간이 많은 성취를 이뤘다 만족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걷어갈 때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큰 고통 가운데 빠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계속 보니까 아픈 것과 11절에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한다 그랬어요. 즉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느냐,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기도 듣지 않느냐,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크리스천들을
조롱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또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 그랬어요. 최근에 우리 남한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화해와 평화의 무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정권을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러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으면은 아무리 그 정권이 강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 모든 권세가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아직 있습니다. 즉 과연 그들의 중심이 무엇일까? 즉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짐승 또 그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세력은 마지막에 가서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세상 인본주의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더 힘을 모아서 이 6번째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군세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종말에 있을 그 전쟁이라는 표현도 쓰죠. 어떤 분은 세계 3차 대전이 아닐까라는 표현도 쓰고 합니다. 자, 우리 회개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참 현명하고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하실 때마다 늘 회개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참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나갈 때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교만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 영적 그 민첩성, spiritual sensitivity, 이 영적 민첩성이 둔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중단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다른 사람 원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제가 말한 이 회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 구원받았어요. 그럼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구원받았지만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남아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만 육신의 범죄를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혼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내면 속에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남아서 육신이 원하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회개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 거듭난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자란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 생활 속으로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앙인의 신앙적 인격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말씀화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을 보겠습니다. 12절 보면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큰 강 유브라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 1장 7절에도 있고 여호수아 1장 4절에 들었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고 들어가라 하실 때에 그 허락하신 약속의 땅의 동쪽 경계가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지금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심지어는 이라크까지, 그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는 그쪽 지역까지 통치하게 되는 그 시대가 있었지만은 그 가나안 12지파 들어갔던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계선이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마르게 됨으로써 무슨 일이 생겼냐면 동방의 왕들이, 동쪽에 있는 왕들이 거기를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즉 마지막 때에 유브라데 강이 마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여기 하나님 나라는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구별돼야 되는데 그만 그 구별되는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됨으로써,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로 가서 더 세상 나라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동방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선이 낮아지게 되고 흐려지게 되면은 세상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세상과 교회가 그 경계선이 낮아지고 세상이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게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새 영이 나오는데 이 새 영을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개구리, 왜 개구리라 했을까? 개구리는 물에서도 살 수 있고 또 육지에서도 살 수 있어요. 즉 세상에서도 살 수 있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또 살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진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교회 와서는 교인처럼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즉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니까 세상과 그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세상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자 더럽다는 것은 이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도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세상과 또 교회에서 같이 활동하는 그러한 영인데 이 영이 세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자, 이 용이 누굽니까? 그동안 우리 봤습니다. 여기 용은 마귀였어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온다 그랬어요. 또 짐승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짐승 우리 그동안 봤죠.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기독 인본주의 세상 세력이에요. 권세입니다. 나라예요. 즉 사탄 마귀에게서도 그 영이 나오고 적기독 인본주의 권세에서도 그 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에게서 입에서 그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다 같다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가 사실은 사탄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사탄에게 속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거짓 선지라는 것은 참 부끄럽지만은 목사라는 타이틀, 선교사라는 타이틀, 신학자라는 타이틀, 우리 교회의 직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만 거짓 선지자의 영을 가진 개구리의 영을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귀신의 영이라 했어요. 보세요. 14절 보십시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자, 귀신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귀신의 영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들과 교역자들을 미혹시키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린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만 우리 개구리의 영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개구리의 영을 가진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친구가 많다면은 개구리의 영이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도박도 가고 술자리에 가서 한 잔씩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놀러 갈 때는 교회도 빠지고 그래도 전혀 참 이렇게 뭐 크게 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때는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나오고 제가 볼 때는 그건 개구리의 영을 가지지 않았을까. 우리의 내면이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내면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 욕하고 흉보고 수근수근거리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 세상 사람 똑같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영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에게 선대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나를 모욕했는데 너는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라. 원수가 주류결은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친구와 신앙의 그러한 믿음의 동지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의 해가 되고 또 신앙의 세상적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영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이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강해질 때에 그런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요. 그때 가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와 또 바른 신앙의 정신으로서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떠나야 돼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을 떠나야 돼요. 그러한 환경을 떠나야 되고 그러한 직장도 떠나야 되고 그러한 사업도 정리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바꾸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자꾸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되면 본인도 모르게 불평하는 교인으로 바뀌고 믿음이 자꾸 시름시름 병들 수가 있어요.
불평하지 마셔요. 그건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든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허는 겁니다. 그렇죠? 헐기 위해서는 교역자 아마 비방하는데 좋아할 거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비방하는 것 아마 좋아할 거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좋아할 거예요. 그는 사탄이 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자꾸 불평하고 또 비난하고 또 편가르기 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지금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거짓 선지자의 입이나 또 짐승의 입이나,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는 적기독 인본주의의 권세, 이 짐승의 입이나 또 용의 입, 사탄 마귀의 입이나 다 같은 종류예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그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 먼저는 내 자신이 참 이거 세상 사람들 볼 때나 믿는 사람 볼 때에 정말 온전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있을까? 자, 여기 계속 보게 되면은, 자, 이들이 뭐 하냐면은 14절에 보니까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사탄 마귀는 자신의 권세와 그 마귀의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사탄도 마귀도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때문에 뭐 누가 능하다, 누구에게 기도받으면 병 고침 받는다. 요즘엔 좀 많이 좀 덜해졌어요. 참 다행인 것은, 왜냐하면 하도 그것이 거짓된 것이 드러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많이 어쩌서요. 요즘에 한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병 고친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집회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얼마나 참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세계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아직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믿고 따라갈 것은 그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병 고쳤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아무리 참 대단하다 하더라도 말씀에 검증되지 않은 것은 그건 다 잘못된 속이는 영이에요. 말씀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외적인 것만 보고 따라다면 여기 이것처럼 이 귀신의 영도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전쟁이 뭐냐면 그 16절까지 내려가면은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은 지금의 그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은 무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기도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한 중간쯤에 그 사마리아도 있고 이스라엘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쪽편에 갈멜산이 있어요. 즉 지중해 산에서 갈멜산에 올라가 보면은 서쪽으로 보면은 지중해가 보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보면은 이제 갈릴리가 보이고 남쪽으로는 이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베델과 쭉 보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 갈멜산 밑으로 평야예요. 아주 넓은 이 평원이 있고 그 끝에 그 산에서 볼 때 그 끝에쯤 보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왕궁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주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평지가 과거에서부터 늘 전쟁이 많이 있던 곳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전쟁하는데 산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에서나 동쪽에서 그
이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 이런 많은 군대가 올 때에 그 길을 타고 오게 되면은 메기도라는 이 아마겟돈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오는 군대와 항상 전쟁이 여기서 많았어요. 그래서 그 메기도가 과거에나 지금에나 동서로 남북으로 교통이 지나가는 그러한 요충지였어요. 이 해석을 문자적으로 하는 분들은 여기 동방에서 그 왕들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 이거는 바로 지금의 아랍 국가들이 그 서쪽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그래서 중동에서 세계 3차 전쟁이 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즉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다 하는 그러한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소설도 나왔고 또 그런 영화도 나왔죠.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는 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 냉전, 이 콜드 워, 냉전 세대가 끝나면서부터는 이제는 문화전쟁 시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 문화전쟁이 뭐냐면 종교예요. 특히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그러한 정치적 마찰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것은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참 세속화되어서 되게 만들어서 이 사탄과 마귀의 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의 영적 전쟁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15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지금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자, 14절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귀신의 영이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그 영과 더불어서 세상을 자꾸 미혹해서 그들의 힘을 모으죠.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큰 날 전쟁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근데 도적같이 주님이 온다 그랬어요. 즉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날이 아닐까 봅니다. 즉 아마겟돈 전쟁이 왜 세상 종말의 전쟁을 하느냐, 바로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이제 여기 나중에 19장 가서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권세, 그런 그 세력을 물리치시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첫째는 우리가 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교역자에게도 아무리 바빠도 최소 1시간 이상 하루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많이 양보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 계약 신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는 하루에 교역자는 2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또 교역자들도 2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아무리 바빠도 1시간 정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역자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1시간 길지 않아요. 1시간 금세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내면의 영적인 내면의 사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판단하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깰 수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라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15절 계속 보니까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지키라. 대체 무슨 옷입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 옷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옷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특히 그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예수님의 그 옷을 입고 갑니다. 니는이 아니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씻은 옷이니까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은 그 의의 옷, 믿음으로 우리를 죄를 씻음 받은 그 옷이에요. 즉, 요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미혹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 믿음에서 끝까지 아무리 개구리의 더러운 영이 우리를 미혹해도 미혹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계속 보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내지 않기를 기도해야겠어요. 여기 이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이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공력, 즉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또 한 종류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워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불로써 우리를 심판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공력을 심판하는데 이 불이 바로 말씀이에요. 즉 말씀의 불로 비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얼마큼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공력이 남느냐 안 남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다 타지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다 헛믿음 생활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하질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종종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는 다 내 명예 영광을 위해서 봉사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기쁨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직분이 봉사직인데 이것이 무슨 명예직인 것처럼 권세직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만 직분자로서 섬기지 않을 때는 내가 주님 위해서 한다는 모든 것도 이게 다 마지막에는 부끄러운 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부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욕심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욕심.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사심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만 믿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판단이 흐려지고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부터 그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망과 같은 그러한 처참한 지경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욕심이었어요. 욕심이 마음속에서 잉태가 되니까 자꾸 욕심이 커집니다. 거기서 조금씩 죄가 시작이 되고 반복이 되고 대범해지고 그 죄가 자라게 되니까 그만 영적
죽음의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저기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한 자는 비록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만 세상이 들어온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품고 또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의 옷을 지켜야겠어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믿음의 영적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고, 우리 동부교회가 참 세상과 교회의 이 거룩함이 경계선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에 세상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